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7월 달에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매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기초는, 근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어떻게 믿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계속 변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례를 해준 그 부부들이 지금까지는 이혼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해서 어렵게 결혼하고는 1년 가면은 변해서 이혼합니다. 몇 년 가면 또 이혼합니다. 요즘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혼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만은 이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오래갑니까?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의 사랑도 오래 못 가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은 치과 의사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을. 그랬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도 죽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숨이 끊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체험했어요. 맥이 안 떼서 죽었어요. 이머전시가 와서 죽었다고 그래요. 맥이 안 떼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으면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럽니까? 오늘 사랑의 마지막 설교,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도대체 사랑은 영원하지 않은데 변화도 많고 죽으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보면은 이 교회는 사랑을 아는구나. 이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것을 바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찬송을 하겠어요? 아니, 숨이 끊어졌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랑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아가페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개인에게 준 겁니까? 교회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준 겁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예, 신앙 공동체에게 준 겁니다. 개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절대성을, 여러분이 필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사랑의 정의를 깨닫지 말고 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질문해 보면 몰라요. 신학생들도 질문해 보면 몰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랑의 근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사랑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예언을 하면은 얼마나 귀중한 은사입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귀중한 은사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 귀중한 은사입니다. 지식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얻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질문해 봤어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모르더라고요. 도대체 왜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방언하죠? 예언하죠? 지식 있죠? 그 다음에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이 있죠? 내 몸을 불살러 내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을 구제해서 주죠? 근데 사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1절부터를 안 하고 8절부터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시간 관계상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손이 몇 개입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손이 몇 개예요? 예? 아니, 손이 몇 개입니까? 손. 2개예요. 그러면은 이 손을 미워해요.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한쪽 손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이 손은 사랑해요. 근데 이 손은 안 해요. 피해요. 거절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여러분 사랑 안 받아들여.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지체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암이 걸렸든지 병이 걸렸든지 여기는 뭐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제가요, 설교를 잘해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잘해서 제가 사례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럼 뭘로 받습니까? 사례비를. 손으로 받죠. 근데 입이, 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네가
네가 돈을 받고 네가 영광을 받아. 수고는 입이 했는데, 그럼 입이 손을 비유하면 한 지체예요. 사랑이 없으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입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부터 깨달아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여러분을 여러분이 낳고 정성을 다해서 기를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자식은 암에 걸렸든지 병에 걸렸든지 이 지체지만, 자, 부부가 한 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극하게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돈만 벌어오라고 그래요. 처갓집에 가서 재산 좀 얻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부부는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는 꽹과리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먼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 먼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사랑은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 손이 둘이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서로가 세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너희 공동체에 줬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 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이 손이 서로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여기서 수많은 일을 하고 선교를 100군데는 하고 그거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깨달아지시면. 그러면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부모자식지간에, 교회에, 이것을 신앙 공동체에 이것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흥이 돼서 지금 정말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서 얼마나 세계에서 큰 교회가 몇 개씩 생기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미국 다음에 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 뭔지를 이 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은사 있다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은사를 가졌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로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18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아니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쭉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찬송으로도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벌써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
시기심이 있어. 남편 아내 사이도 서로 교만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8절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은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천국까지 가서도 사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하지 않으니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국 가서도 사랑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언은 천국 가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예언부터 말할게요. 예언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까? 천국 가서도 필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예언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거기 가서 성경 공부 없습니다. 천국 성경 공부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언, 천국 가서 왜 예언합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 가서 무슨 예언을 합니까? 누구 앞에서 예언을 할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No!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 끝날 때면 예언은 끝납니다. 방언?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IQ가 높은 분들이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자, 천국에서 영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한국어로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실까요? 헬라어로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영서, 천국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이? 영어? 천국방언? 자, 저를 보세요. 천국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좀 더 설교를 더 들으면 알아요. 무슨 말이 필요 없겠어요. 다 아는데,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래서 방언이 끝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요. 근데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사랑을 알으시려면은 9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숨이 끊어졌었어요. 그 다 죽은 줄 알고 이머전시도 오고 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일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도 더 읽어도 그 말씀을, 예언이라는 건 현재 일어난 일을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그게 부분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란 말은 파편이란 말이에요. 파편. 이 부분이란 말은 파편이란 말입니다. 헬라말로 메르스라는 말입니다. 메르스. 파편이요. 그게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위태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걸 맞춰야 돼요. 이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전체가 어떻게 되나, 끝어버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머전시 불러서 사람이 오고 병원에 가고 다 그러는데, 기도를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숨이 팍 쉬어졌어요.
여러분에게 깡그리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예언은 부분적입니다. 어때서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천국은 모든 게 다 알아요. 우리 세상은 아무리 여기서 어떤 사람도 목사도 누구도 부분적인 것이 밖에 안 돼요. 그게 맞을는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언한다고 해도 저는 그래서 예언을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이 예언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하다가 저도 예언하고 그랬거든요.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있고 안수 집사부터 불려다니면서 교회에서 했고 그러다 딱 제가 스톱했어요. 내가 아무리 예언해도 이건 부분적이요. 전체를 몰라. 조금 이따 알게 돼요. 예언도 뭐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요. 폐합니다. 방언도 폐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쳐. 그래도 제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지식도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그럼 제가 이제 성경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겠어요. 자,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 사람이 엄청 많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박 목사도 알지만 뉴욕에서 네노라는 신비주의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피아노 치는 분부터 이분은 책도 줬어요. 가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신비주의자가 전부 다녀갔어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저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몇 마디만 딱 하면 끝나요. 고쳐지면 고쳐지고 안 고쳐지면 그만두고.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마 그지 나사로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거기서 헌데를 핥으며 떨어진 음식만 먹고 살았는데 죽어서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음부로. 또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 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보세요. 이 부자는 채색 옷을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으니까 아버지요! 저 나사로에게 물을 한 모금 찍어다가 내 입에 넣게 해주세요. 이게 보세요. 저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은 모든 걸 한눈에 다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부분밖에 몰라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 알잖아요. 자, 음부도 보이고 낙원도 보이고. 여러분,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한눈에 완전하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과외 공부를 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과외 공부를 하면.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부분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3주, 4주를 들어도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세상은 보세요. 안 믿는 지옥에 간, 음부에 간 부자가 다 보여, 다. 낙원도 알고 나사로 알고 다 보여. 아브라함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건 아브라함이다. 또 한 군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누가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모세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 초상화라도 가지고 있었나요? 엘리야 초상화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변화사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것입니다. 멈춰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변화되는데 모세하고 얘기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모세다! 1400년 전, 몇천 년 전 모세, 몇백 년 전 엘리야를 보고 알아요. 거기는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비주의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요. 내가 조금 안다고, 예언한다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진짜 영의 세계를 아느냐?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요. 저는 아무 걸 보고 아무 걸 받아도 말을 안 합니다. 왜? 내가 완전히 보기 전까지는 말해봤댔자 실수하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요. 사랑이 뭔지를 진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를. 사랑은 이 세상의 것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끄집어내 주려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끄집어내지면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생기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근본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걸 모르니 믿음, 소망, 사랑 셋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있어야 하나님 앞에도 가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냐? 사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은혜를 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근본이고 기초예요.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소망, 방향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은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사랑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뭐 100번을 읽고 10번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그게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뭐에 대해서 모르고 모르는 건 천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만 임한다면은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숨이 끊어졌는데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 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랑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직임.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사랑은 움직입니다. 이걸 알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역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숨이 멈춰졌었는데 숨이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머전시들이 오더니 여기부터 만져봐요. 이 사람들은 숨이 끊어졌다 쉰 것도 다 알아요. 얼마 만에 끊어졌고 얼마 동안 끊어진 것까지도 기계로 다 찍으면 다 나와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는 자기 먹을 거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인형도 자기 거 먹을 것도 나 먼저 줘야 돼. 저 어린아이는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돈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 나 키워주느냐고 수고했습니다.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어린애 때 거 다 잊어버려. 자기 거 사탕 달라고 하고 자기는 걔 물어보세요. 제 그 다음에 큰 다음에 몰라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어릴 적 사랑하고 커서 사랑하고 틀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비전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다른 교회 사랑하고 틀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랑 퀄리티가 달라져요. 무슨 우리는 과거의 사랑, 뭐 에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뭐 필리오의 사랑, 그 힐러로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리십시오. 지나갔습니다. 성숙된 사랑. 그 사랑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망가진 아주 알코올로 뭐 망가진 오늘 여기 알코올로 망가진 사람, 마약으로 망가진 사람, 그 사람 현재 상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들을, 저 딸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었을까. 뱀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형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 사랑.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을 원상태라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새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희생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요. 그걸 다 쏟아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해야만이 천국까지 가서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있는 사람에게만. 자 보세요. 12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흔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청동, 동, 구리가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리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이지만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볼 때는 내 전체를 속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 거울이 수은으로 발라서 얼마나 합니까? 내가 거울을 딱 보면 저를 보세요. 제 얼굴에 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울을 보고 나와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잘못된 것도 없고 면도도 없고 깨끗하고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 가정입니다. 지금 암이 이만큼 자라고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그게 여러분 절대로 자랑이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제 몸에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MRI 찍어봐도 여러분 암이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초기에는. 나중에 다 사기 말기 가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떠냐? 다 보여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안 것처럼 내가 완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이 있고 내가 죽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건 뭐냐?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 이제 어린아이처럼 내 것만 찾고 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원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남편하고 아내 사이도 될 수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사랑인 줄 알아요? 돈 주고 잘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은 그게 사랑이 단 줄 알아요. 그 귀한 사랑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로서 그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말했지만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제부터는 아가페 사랑을 하도록 내가 너를 가르쳐주겠다. 지금까지는 네가 띠띠고 네 오는 대로 다녔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나이가 늙으면 팔을 팍 벌리면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나를 따라라. 그래서 넌 지금부터 나를 따라야만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대로 네가 모든 걸 알고 사랑하게 되고 나를 따르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자리에 다시 딱 앉혀준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3가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명을 준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았어요, 이제.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어릴 적의 사랑, 젊을 적의 사랑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이 아가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모든 걸 알게 되는 바로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영혼의 눈을 열어주고 성경을 읽어도 옛날 읽는 거하고 달라요. 설교를 들어도 옛날에 듣던 거하고 달라요.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요? 이걸 찾게 돼요. 내 인생의 방향? 옛날에는 성공하고 잘 살고 남보다 이기고,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이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무슨 은사를 가졌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근심 걱정, 어떤 위험이 오고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오는데 당신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되잖아. 죽음이 오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숨이 끊어져 갈 수 있어.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입을 벌려 숨을 쉬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폐쇄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감싸고도 다른 사람을 품고도 남아.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끊어진 숨이 쉬어져.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제 다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6시에 노스쇼 하스피털 갔다가 퇴원했어요. 다 회복이 돼가지고 그렇게 멈췄는데 뇌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주일을 지내고 저는 오늘 조금 교회 늦게 왔지만 교육에 됐어요. 이 설교를 드려야 될 분이 꼭 안 나와. 참 이상해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이분이 꼭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딱 이때면 안 나와. 제 마음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근데 이 사랑을 전달할 길이 없어요.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건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사람의 말로 사랑을 전달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가닿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결석을 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깨닫게 줘야지 못하면 핏값을 나에게 묻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잊어버릴래?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언이 뭔지도 알고 방언이 뭔지도 알고 지식이 뭔지 알고 능력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뭐 불살라서 몸을 다쳐도 이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구나. 왜? 하나님이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지체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위해서 세계명을 앞에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오늘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저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박 목사님 제 옆에 있는 그 찬송 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요, 여기 오늘 제일 먼저 부른 찬송,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제일 찬송, 제일 첫 번째 거를 한번 같이 찬송 여기 보면서 나의 하나님, 이 영적으로 부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밤을 다 해놓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 반주하시고요. 감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어도 부분밖에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께 어린 아기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이 사랑이 움직여서 죽을 자도 살리고 먼 곳에 떨어지는 자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실패한 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